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25장까지 했고요. 26장 조금 하다가 마쳤습니다. 자, 우리 이제 26장부터 하도록 하죠. 자, 26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노래가 두 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 새 예루살렘에서 부를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견고한 성읍, 네, 하나님의 성읍, 그러니까 새로운 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 성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랬어요. 26장 우리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2절에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 나라로 이제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내가 이제 들어가자 여기 이제 했는데 사실은 들어오게 하는 거죠. 들어오게 하는 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는 언제나 두 봉우리가 있다고 했죠. 현재와 미래, 고난과 또 영광. 항상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는데 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 제일 많은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현재 내 안에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리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모셔드려라. 예. 열고 그 신을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러려면 어떻게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심지가 견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또 영원히 신뢰해야 된다. 영원히 신뢰하라. 4절을 보면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정직하라. 이게 79절 그러는데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예, 어, 실제로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7절입니다. 영어 구절을 바꿔주시고. 예.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겠죠. 자,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어요. 주를 기다림. 그러니까 심판을 기다리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겠죠.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 주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여 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해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기다려요. 이 심판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주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의를 배웠다. 심판을 통하여 의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린 환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걸 당합니까? 라고 배척하면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여호와를 돌아보지 않는다. 악한 자는 이를 왜 심판이 왔는지 모르고 하나님 원망만 해.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해. 그러나 의인은 심판을 통해서, 이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심판을 기다리는 이유는 의인은 상급이 있으므로 평강하죠. 모든 일을 주시고 우상을 펴고 나를 더 크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요. 악인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겠죠. 하나님 다음에 오세요. 그랬죠. 불에 사르고 다시 살지 못한다고 기억조차 없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의미는 아까도 말했죠. 의를 배우게 된다.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않고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려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난과 재앙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가 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고 그랬죠.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앙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일할 때 성도의 자세,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할 것이고 징벌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할 것이고 잉태한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고 나은 것이 허무해도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같고 이게 뭐 나한테 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가 일어나 노래하고 땅에 죽은 자들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처럼 아름다워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 있다 하는 것을 26장에서 노래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 백성아 어디로 가라? 밀실로 가라. 문을 닫고 가더라 숨어라. 항상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가르쳐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대화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럴 때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에 보니까 사탄의 파멸과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호와의 칼, 견고하고 그 강한 팔로 처단한다고 말씀했죠. 누구를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용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 날에 이룰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셨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나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주고 간수하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포도원에 노함이 없게 오직 사랑으로만이 가득한 그러한 포도원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포도원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찔레와 가시고 대적자를 불살라서 절대로 이 포도원을 넘기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포도원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6절에 가서 보니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바뀌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을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하나님 멸하셨었는데 그 멸했던 포도원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야곱의 뿌리가 바뀌고 견고해지게 만들겠다고 그랬고요. 야곱의 뿌리가 바뀌고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피어 결실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자, 하나님 백성을 취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의 악함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정도에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해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때릴 때에 쉽게 얘기하면 5대만 때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와서 10대씩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희들이 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징계한 대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적당히 견책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야곱의 불의는 속함을 얻고 그 죄는 없이함을 얻고 흩어진 백성은 다시 모을 것이고 쫓겨난 백성은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건데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것이지 미워하기 때문에 때린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은 미워서 때리고 미워서 하나님이 5대 때리는 10대씩 막 때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9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그 9절에 보니까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로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예, 이들은 전부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임을 말이죠. 성읍이 적막해지고 거처는 황무해지고 가지가 마르고 불쌍히 영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들이 이 바알과 태양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때렸는데 그리도 하나님은 5대만 때리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바빌론과 아수르는 어때요? 그걸 갖다 10대씩 막 때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나는 비록 때렸을지라도 너희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장까지 있는 말씀 끝을 맺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제 28장에서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심판.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요?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예요? 12지파의 장자가 원래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제일 큰 아들인데, 근데 르우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또 이어가야 할 텐데, 그들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장자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넷째가 돼야 되는데 바로 넷째가 유다거든요. 유다를 하나님 귀히 여겨서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실상은 장자의 명분이 영적인 장자였지 육적인 장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육적인 장자는 누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요셉에게로 돌아가요. 요셉이 육신의 장자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두 몫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몫을 가졌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서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씩 만들어 두 지파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근데 야곱이가 나중에 축복할 때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고 왼손을 므낫세에 얹어줬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에브라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야기할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평야 가운데 작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으로서 멸관과 비유를 했어요. 이 평야 지대에 이렇게 오뚝 솟은 하나의 산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멸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여기 멸망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720년에 망하게 되는데 멸망한 이유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술에 빠진 성읍이다. 그죠? 1절에 보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과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스다. 그랬어요. 자, 기름진 골짜기, 사치하고, 하여튼 많은 돈을 벌면 이 사치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아수르를 가지고 들어오게 될 건데,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우박이 막 사랑탕 쏟아지듯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광풍이 확 날려서 모든 것 다 날아가는 거고 큰 물이 나가가지고 물로 막 쓸려가는 이 좀 무섭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발에 밟힐 것이고 여름 전에 처음 지금 무화가 왔다. 바람이 부르니까 아직도 익지 못한 것들이 막 다 떨어져 버리죠. 이번에도 태풍이 들어오고 장마가 지니까 열매들이 잘 익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큰 바람은 불지를 않았어요. 비가 오랫동안 와서 그렇지. 이 바람이 불면 과일들이 선과실들이 막 다 떨어져요. 그냥 처음 다 떨어지면 그러면 뭐 감당이 안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갑자기 멸망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날 5절에 보면 그날에 대한 얘기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예, 남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 남은 자들을 축복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아까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고, 이번엔 유다에 대한 경고죠. 예,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리키는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랬죠. 에, 이 성숙한 유다인데 이 젖떨어진 어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빈약한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치고 그냥 아이들에게 하듯이 그냥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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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가르쳐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나가버리든지 끊어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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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 여기 보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거다. 이 원문에 보니까 사올라 사오 사올라 사오 키울라 카오 카울라 카오 주에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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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경계 경계 교훈의 교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그 말은 뭐 좋은 말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덮기 위해 계속 여기서 저기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죠. 뭐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오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줘야 되느냐. 예, 맞아요. 위로의 말을 줘야 돼. 그러나 그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칼도 써야 된다 이거지. 예, 칼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이라고 해서 심령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우리가 강단에서 외쳐줘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뭐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만 한다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기서 저기 여기저기서 쭉 뽑아서 가르친 이게 누구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을 감추게 하려고 또 그리고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으로 말씀하신다. 예, 이 방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들을 깨추진다. 자, 오늘 우리들은요, 이 악한 것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거 감추려고 하는데 뭐 어젠가 보니까 TV에서 뭐 교회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고 범죄한 그 사건을 감추게 하나님 말씀을 가고 정당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고 해서 방송에도 막 나오고 JMS가 막 그런 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헌신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어, 도구, 내가 악을 행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읽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의미, 전체적인 의미를 모르고, 요즘에 뭐 이제 한 단어, 뭐 한 문장, 한 문장, 거기에 빠져갖고 그것만 치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이 통으로 봐야지. 이 통으로 봐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에
신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저기 뭐야 개척하는 교회 갔는데 가서 보니 그 당시 무슨 저기 주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있다고 해도 내가 뭐 그 당시에 돈이 많지 못하니까 그런 걸 제대로 사지 못해서 어 가서 성경하고 찬송가만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설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야지 설교를 준비를 해야죠. 설교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쟤는 뭐 알지도 못하겠고 이게 성경을 갖다가 막 계속 읽고 또 읽고 계속 흥경만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좀 맥이 있더라고요. 예? 맥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반적인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예배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 부분만 자꾸 얘기하고 그것에 너무 뭐 깊이 빠져가지고 단어를 분석하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전체의 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야. 요 단어 뽑아, 저 단어 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그걸 다 누구 걸로 만들어? 내 걸로 만들어. 내가 그 일을, 일본의 진원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인데, 근데 이 진원종을 만든 사람이 공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 당시 경교였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국을 해가지고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을 부처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진원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진짜 진리를 갖다 바르게 이렇게 전했으면 일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도리를 바로 배웠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거 만들어서 했으니 이걸 진짜인 줄 믿고 따라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오만의 극치가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오늘날도 보니까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옥 보내겠냐고, 어?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결과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버린 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최대한 사랑하셔요. 인류를 다 사랑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도 그 피값은 남아요. 그만큼 엄청난 큰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의 은혜에 묻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만함을 부려. 오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리를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순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거역하거나 거꾸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절차가 있고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 농부가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만은 밭을 갈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가 날아서 자라게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혀질 때고 익어서 거둬야 할 때가 있는 거지. 아니, 뭐, 밭도 안 갈고, 뭐 씨도 안 뿌렸는데 거둘 수가 있어요? 예? 씨는 뿌렸다고 해놓고 금방 거기서 안 나온다고가 수돌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농부는 그 절차와 순리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질서 속에 운행해 가고 있으니까 그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질서와 함께 가는 것이 뭐냐? 여기 지혜예요. 이게 29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혜다. 이게 기묘한 거다. 예? 자,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게 기묘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거하면 나도 기묘자가 되고 나도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뭐 내가 한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실 수밖에 없겠죠. 예, 오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29장에 가면 아리엘에 대한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자,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29장 1절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인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있죠. 여기서 보니까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때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도시, 사회의 뜻으로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향한 애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절기는 돌아오고 해마다 새로운 해는 다시 오지만 그러나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망했으니까 티끌같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 이런 심판을 하실 거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지킬 사람이 없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예, 공격하는 열방이 얘들의 세미한 티끌이나 겨가 될 것이고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이상 꿈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예, 어, 여기서 이들을 공격하는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회개치 않음을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나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듣지 않음으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방이 와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은 그 열방을 물리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꿈들이 그 이상이 꿈처럼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알려고도 하지를 않고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말한다. 이렇게 생각. 이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그 잘못된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자, 13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예?
내가 최고거든. 인간이 최고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치는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진흙과 토기장이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하는데, 자,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어? 그, 어, 신욱이 뭐라고 토기장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 17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망함이 아리엘 곧 제물이 되듯이 다 망할 것입니다. 이 아리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바로 제물이 되듯이 다 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대적들은 더욱더 망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 그들을 먼지같이 다 날려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기이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버림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일하시고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이 없다면 어때요? 하나님 홀로 다 그 일을 항하셔요. 하실 수 있잖아요. 자, 30장으로 가서는 애국과 맺은 맹약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계약. 이게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여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애굽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죠. 자, 여기 보니까 30절, 30장에 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어떤 계획을 해요, 꾀를 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더라. 어떤 계획을 짜, 어떤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혼자 다 해버리는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런 것이 그 자체가 벌써 뭐요? 죄라는 거죠. 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하자?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일은 저질러 놔. 다 일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여기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해놓고서는 수치와 이것이 수욕이 될 것이고 유익이 되지 못한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지도 그들은 돕지도 못하고 느겝진성은 애굽의 악어 또는 유다의 무리들을 그리고 라합은 고만하고 자랑하는 의미로서 애굽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요 그렇게 도와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 의지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미국을 의지하면 미국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국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냐? 예? 그들이 그만한 도울 힘이 있느냐?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지 미국이 지켜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혼란과 어지러움이 많은 일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종을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끌고 가신다고요.
예? 그것을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할지, 일본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할지 그건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할 때 뭐 애굽이 도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돕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약해질 것인 그 의지하지 말아라. 진짜 의지할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패역한 백성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식, 하나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 마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룩하신 일을 떠나시게 하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백서가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이 강한 말, 날카로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부드럽게 얘기를 좀 해, 부드럽게.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아, 그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괜찮다, 괜찮다, 어루만져가면 상처를 어루만져, 괜찮아, 괜찮아, 평강해, 평강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것은 분명히 거짓됐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 근데 백성들은 그런 얘기 듣기 싫다 이거지.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좀, 얘기하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설교 하나 하면 조금 걸리는 거 있으면 막 그냥 이제 어, 막 올리고 말을 올리고 옆에서 쿵쿵대고 그렇다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특히 이제 오늘날 이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쪽 얘기하면 저쪽에서 공격하고 저쪽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을 눈치를 보고 하는 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최종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백성이 무너지는 담처럼 토기장인 그릇처럼 하게 하실 것이라 도망하게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자, 권고의 말 조용하고 잠잠하라.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 조용해. 그래야 구원받아. 구원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게 뭐라고 해요? 아니야,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면 돼. 하면서 이 백성들이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너희가 말 타고 도망가? 너를 쫓는 자가 더 빨라. 더 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래도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뭐요? 기다리신대요.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셔서요. 왜? 긍휼을 여기시려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으나 앞으로 좋은 스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잘못 가면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먹을 것 가축을 주시고 시내가 흐르고 상처를 싸매 고쳐 주시는 그런 좋은 목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수르를 치시는 하나님, 결국 아수르는 그러한 막대기를 썼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 멸하실 것이다. 예, 그 불과 빽빽한 연결 27의 분노로 혈 맹렬한 불 호흡은 창인을 하수같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